오늘 골드팀이라고 쓰면 골드팀이 뭔가 올라가서 아니 생전 듣지 못하는 골드팀이 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봤어.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선지서에 나오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니 뭐야? 골드팀 왜 다 들어갔다? 이렇게 그랬는데 보니까 아니 연세 드신 분들이 구성을 하셔서 찬양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아니 진짜 은혜가 되셔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 그 모치님들도 한 팀 하시죠. 뭐 다이아몬드 팀을 하시는지 골드보다 다이아몬드가 더 좋으시니까 이렇게 하셔서 찬양을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삶이라고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없고 부활의 날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큰 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발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365일 지속적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을 우리 마음속에서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정하는 것은 한 번쯤 기억하자고 정하는 거지 이 날짜도 아니거니와 이 날짜만 기억하는 것은 성경적인 그런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가 있으신데 날짜 기록하는 걸 모르셔서 안 기록하셨을까요?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 성경이 없습니다. 그 날짜 보면 예수님이 그걸 하나님 몰라서 기억했잖아.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영적으로 주님의 오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과 또 주님의 탄생으로 우리의 구원자 오신 그 기쁜 소식과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활 이렇게 주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장 급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이 삶이 180도로 바뀌었는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잘 알다시피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순교케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냐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죠. 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소유하게 되니까 삶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얻은 후에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3장에 보면 빌립보 3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추구했던 방향, 삶의 방향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 명령하게 기록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과거에 그 사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자랑했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에 관한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해서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말을 얼마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생각하고 살던 이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이 사람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바르게 살고 선행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사람은 노력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고행과 함께 수행과 함께 거룩함의 경건을 추구했던 삶의 삶이었습니다. 구원이 있었냐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변해서 한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랑했던 사람이 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게 됐냐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 다음에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건 나는 잃고 얻었다 이겁니다. 이제까지 지성과 학문과 나름대로의 경건함을 추구했던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은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마음에서부터요 삶의 변화가 찾아올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선물이 뭐냐고 할 때 내가 이제까지 노력해서 아니라 율법에 난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천국 가는 데는 배를 타고 가는데 노를 젓는데 양쪽에 노가 두 개의 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노는 어떤 노냐면 한 노는 믿음의 노입니다. 또 하나의 노는 행함의 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둘이 잘 이렇게 하면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답변을 했다고 해요. 두 개를 노를 져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더하기 행함이 된다고 하면요 우리 아무도 못 가요. 행함으로 못 가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했다 그래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그냥 우리 행함이 있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수고와 업적과 나름대로 노력을 기했지만 구원의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부족한 거예요. 날마다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구원의 기쁨이 있었겠어요. 이분이 변해돼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에게는 이제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화해 허물로 내어주시고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노력해서 얻었다면 무슨 구원의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으셨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큼 사랑하냐면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억지로 이 죄의 짐을 짊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시니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셔서 자발적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위에서 비롯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두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지만 공의가 있어요. 공의는 뭐냐면 죄에 대한 형벌과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게 된 우리를 위해서 어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위의 심판에 대신 대가의 짐을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의 규정에 따라 무서운 형벌을 전가받은 후에 처벌받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말할 때 믿음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변화를 찾은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얻은 의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기 성경에 보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을 가지고 존귀함을 얻는다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냥 살아볼까 하는 것도 아니고 죽어볼까가 아니라 죽어도 살아도 난 괜찮으니까 그냥 주님만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도구와 시간이 된다면 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에게는 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수에서 기록했지만 감옥수에서 기록한 그 단어치고는 쓸 수 없는 것이 기쁘다, 기뻐하라 뭐 이런 그런 많은 내용이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여러 개에 걸쳐서 기뻐하라, 기쁘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조건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 감옥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사도 바울이 무엇이 그로 하여금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부활의 권능으로 인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 그냥 1초도 안 가서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뭐 오래 걸릴 것도 없습니다. 돌아가시자마자 그냥 하늘로 나가시는 겁니다. 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랬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냐? 네? 하늘나라에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그것에 우리는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 얻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날 정계태 부모님 부흥 받으시고 그 한두 주 전에 우리 강희구 부모님도 부흥 받으셔요. 그런데 이분들이 몸이 지금 불편하셔요. 사실 그 거리가 멀고 그래서 스스로 오시기가 조금 어려운 가운데 계셔요. 누군가가 또 섬겨야 되는데 섬길 수 있는 형편을 못 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잘 거하시면서 노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